자, 여러분 6장 맨 마지막에 뭐가 나오냐면은 제사장에 대한 축복이 나옵니다. 제사장에 대한 축복이라는 내용은 하나님의 제사의 일을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주신다, 이런 내용이죠. 여러분 집에 가서 읽어보시면 6장 맨 마지막에 무엇이 나오는지를 여러분들께서 아세요. 그 다음에 이제 7장으로 딱 넘어가는데, 자 여러분 7장은요 7장 1절서부터 10장 10절까지 이 내용이 어떤 커다란 내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자 이제 이스라엘 백성의 군대를 하나님의 군대로 전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군대로 편제시켰습니다. 이 군대로 편제시킨 다음에 각 그 군대 혹은 지파를 위치를 어디에다가 장막을 친다. 그렇게 하고 이제 전부 어레인지를 다 했어요. 이걸 다 끝난 다음에 7장 1절서부터 10장 10절까지는 이렇게 6장까지 어레인지 마친 다음에 이제 가나안 땅을 향하여 진격하기 전 모든 준비를 하는 내용이 7장 1절로서부터 10장 10절까지 나옵니다. 그런데 이렇다고 해서 여러분이 헷갈리면 안 돼요. 이 10장 10절까지 나오는 내용이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바로 직전이야, 그거 아니고 모세 시대에 가나안 땅 점령할 것을 한번 시도했죠. 근데 정탐꾼에 의해서 실패했어요, 안 했어요? 했죠. 그때를 얘기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근데 이것도 왜 중요하냐, 그때 편제된 것이 40년 뒤에 다시 한번 편제된 다음에 그게 그대로 갔다는 거야. 할렐루야. 자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40년 뒤에 가나안 땅을 가는데 왜 이때께 중요하냐면, 이때께 편제된 내용이 현대적으로 40년 뒤에 수정만 가해졌지 그대로 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지금 보면요, 어린아이적 신앙, 초기적 신앙, 예수 막 믿었을 때 신앙과 또 그 신앙이 나이가 어렸을 때 갖는 신앙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지금까지 보면. 왜 그러냐면 제가 14살에 은혜를 받고 세상으로 갔잖아요. 나중에 세상으로 갔는데 이 세상 속에서도 단 한 가지는 절대 넘어가지 않아. 술 마시고 노래하고 난리를 치고 돌아다니면서도 한 가지는 넘어가지 않아. 그 한 가지가 뭐냐면 우상숭배나 배교 쪽으로는 절대 넘어가지 않아. 하나님이 분명히 40년 뒤에 요단강을 건너갈 것을 아셨을 겁니다. 그런데 40년 전에 이미 벌써 하나님께서 이렇게 군대 모든 것을 직접적으로 편지했다는 내용은, 그 내용, 초기 발생되는 내용들이 40년 뒤까지 간다는 거예요. 40년 뒤에도 다시 군제 편제를 해요. 근데 살짝 수정만 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처음에 믿을 때 어떤 집사님한테 전했더니, 목사님 내가 은혜를 회복해야 되겠는데, 그래 은혜 회복하시오 그랬더니, 은혜 회복해야 되는데 도대체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뭐 이런 거를 얘기를 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하는 말이, 집사님 예배나 잘 나와, 예배나. 그러면서 내가 두 가지 예를 들어줬어요. 집중 교육 시키는 데가 있다. 그 집중 교육 시키는 게 선교 단체들이 그걸 많이 한다. 밥만 먹고 그것만 한다. 그러니까 3, 4일 정도 들어갔다 나오면 사람이 바뀌어서 나올 수도 있다. 밥만 먹고. 이단도 그래. 여러분 여호와 증인들 몇 장 하잖아요. 그 몇 장 하는 거 밥만 먹고 그것만 하는 거야. 근데 교회 교인들은 몇 장 못 한단 말이지. 그러니까 여호와 증인 같은 데서 우습게 생각해요, 개신교인을. 근데 왜 여호와 증인이 부흥 막 더 돼야 되는데 안 되는 거예요? 교회는 전 인격과 전 생애를 다루는 데기 때문에 어느 한 군데 치우쳐서 할 수가 없는 거야. 예를 들어서 구원에 대한 관점으로 구원을 시켰으면 교회 생활도 얘기해야 되고, 그 다음에 성경도 마태복음만 얘기하면 안 되고 요한복음만 얘기하면 안 되고 전체를 다 해야 되고. 근데 이단은 그것만 한단 말이죠. 예, 집중교육을 시키는 게 선교단체들이 많아, 그죠? 다만 한 가지는 교회는 집중교육은 없는데 뭐예요? 이 공예배 때 은혜를 받는 거란 말이에요.
이쪽은 교회 제도가 안 돼 있는 거예요. 그죠? 이쪽은 교회 제도는 돼 있는데 집중 교육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교회들 그 클래스를 다 졸업하고서는 많이 배우셨겠어요. 그래서 아무것도 모르겠어요. 남는 게 아무것도 없다. 집중 교육은 어떤 면에서 얻어지는 게 있지만 그거 끝나면 제 모습으로 다시 돌아와요. 알겠습니까? 뜨레스디아스, 여러분 뜨레스디아스를 만든 교회를 가가지고 은혜로 뒤집어 푼 사람이 저요. 은혜 아닌 교회. 근데 이 뜨레스디아스가 3박 4일 가거든요. 그런데 거기 내용을 자세히 들어보니까 막 발도 닦아주고 손도 닦아주고 이불도 깔아주고, 그래가지고 거기서 예수의 사랑을 느낀다는 거야. 교회 돌아오잖아? 그럼 한 달 뒤면 땡쳐. 집중 교육의 맹점이에요. 그래서 내가 그분 보고 더디더라도 교회 예배를 참석해서 회복을 하시오. 그러다가 사이드 이슈로 그런 집중 교육을 잠깐 갔다 오면, 이거 지금 맥을 쓰는데 잠깐 갔다 오는 거기 때문에 도움이 되는데, 요것으로 은혜를 100% 회복하고 내 신앙을 정립한다, 천만에 안 돼요. 그거는. 그러니까 집중 교육 좋아하는 사람은 맨 그것만 찾아다녀. 맨 그것만 찾아다녀. 교회 생활 속에서 회복해야 돼. 할렐루야. 아니 성경 공부를 하고 싶으면 이 2부에 나오면 돼. 그 다음에 4부에 나오면 돼. 그 다음에 수요일에 나오면 돼. 사실은요, 이 안에 내용 속에 에스겔서 할 때 에스겔만 하는 게 아니거든요. 에스겔서에 나오는 내용을 가지고 성경 전체를 얘기하고, 오늘 이 민수기만 얘기하는 게 아니야. 이 민수기 속에서 예수, 민수기 속에서의 하나님의 은혜, 민수기 속에서의 성경의 맥을 짚어가기 때문에 이거 계속 들으면 여러분들이 성경의 맥을 잡아요. 못 잡는 게 아니라. 아멘이죠. 그래서 내가 공예배나 잘 참석하시오. 공예배나. 그럼 회복되니까 염려하지 말고 공예배나 잘 참석하시오 했더니, 공예배요? 노력해 볼게요 이러더라고. 그래가지고 그 맞아. 어떤 면에서 가까이 있는데 못 잡아, 멀리 있는데 그를 잡으려고 난리를 쳐. 그게 사람의 심리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공예배만 잘 참석하시면 성경의 맥을 다 잡습니다. 여러분들이 아까 전에 얘기했어요. 내가 예수 처음에 믿을 때, 근데 그 집사님은 왜 그러냐, 모태신앙이거든요. 어머니 아버지가 LA에서 잘 예수 믿고 있는 사람인데, 그분이 신앙과 그리고 은혜를 받을 때 첫 단추를 잘못 껴가지고, 어머니 아버지가 믿음 신앙 좋은데 아들 딸들은 그렇게 자기네들 신앙만큼 따라오게끔 처음부터 하지 않았거든. 처음이 굉장히 중요해요. 중간에 살라 그러면 안 되는 거거든. 그 이제 집사 되고 안수 집사 되고 장로 되고 이렇게 하려 그러면 막 해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거 잘 안 되는 거거든. 처음에 세게 은혜를 받고 제대로 정립이 딱 되면, 지금도 우리는 어렸을 때 장로교에서 자라가지고 아주 뭐라 그럴까, 거룩히 구별된 그 내용이 무엇인지 좀 알아가지고 지금도 마음속에 그렇게 딱 자리 잡고 있는 게 있다고. 하나님 이름 목숨 걸고 해야 돼. 나도 모르게 그렇게 되는 거야. 그게 처음에 시작할 때 그렇게 되는 거야. 할렐루야. 믿습니까? 그래서 자, 군대 편제 이런 내용이, 하나님이 분명히 이스라엘이 통과를 못해, 시험을 통과를 못해서 40년 뒤에 가나안 땅에 들어갈 것이다, 그걸 알아. 하나님이 전능하시니까. 그죠? 미리 아는 걸 뭐라 그래? 예지라고 그러죠. 예지를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안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그거를 모른 척 하시고 편지하셨단 말이에요. 두 번째는, 여러분 참 기가 막힌 거는요, 하나님이 지금 써먹지 않을 일인데도 불구하고 나중을 위해서 지금 한다는 게 아니라, 우리 이스라엘 백성이 반드시 중간에 엉뚱한 방향으로 갈 줄 알면서도 불구하고 내일 가나안 땅에 들어갈 것처럼 준비하셨어요. 그러니까 스피노자가 성경 보고 얘기한 거야. 지구가 멸망해도 한 그루의 사과나무를 심겠다. 참 그 성경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면요, 모든 걸 다 하셔도 40년 뒤에 들어갈까 하나도 내일 들어갈 것처럼 지금 준비시켜요. 할렐루야. 믿습니까? 하나님이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신앙이 모자라서 못 들어간 거기 때문에
하나님의 예정과 뜻은 그대로 이어져 나갔다는 것입니다. 아멘이죠. 세 번째는 하나님의 일은 인간의 생각 다른 것이 오늘에 만족되는 게 아니야. 100년 뒤, 200년 뒤를 준비하시고 역사하신다고.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거를 몇 년 뒤에 얘기하세요? 이스라엘에게 430년이 넘지. 왜 그러냐면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했고 애굽에 들어간 게 430년 동안 있었으니까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다 합쳐야 돼요. 그게 한 600년 될 수도 있어요, 이게. 할렐루야. 믿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600년 가까운 시간 속에서 이루어진 일인데 600년 뒤 아브라함을 하고 약속한 걸 얘기한다. 그러니까 오늘 먹고 오늘 사는 게 아니라 미래지향적이야. 그러니까 어떨 때는 하나님이 여러분 미래를 준비하십니다. 미래를 준비해서 나 하고자 하는 걸 못하게. 그 다음에 미래를 준비해서 안 하려고 하는 걸 쉽게 해가지고. 아멘이죠. 자, 그런 차원에서 오늘 말씀을 잘 보시기를 바랍니다. 모세가 장막 세우기를 피라고 그것에 기름을 발라 어떤 건물을 세웠고 무언가를 세웠을 때 하나님 앞에 쓰임받도록 하기 위해서 뭘 발랐어요? 기름을 발랐다. 근데 이 기름 발랐다는 내용이 두 가지예요. 하나는 구별했다. 또 하나는 이 기름은 한번 하나님께서 쓰는 기구에다 발랐으면 딴 데는 절대 못 써. 알겠습니까? 절대 못 쓰는데, 못 쓰는데 이 한번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기구에다 발랐다. 그러면 이 기름을 바른 거는 누구 거예요? 하나님 거예요. 믿습니까? 오늘날에 여기 기름 발랐어요, 안 발랐어? 니스 발랐어, 니스. 뭐라고요? 니스 발랐어. 할렐루야. 저기 크리스탈이라 발랐어요, 안 발랐어요? 혹시 모르지 식용유 발랐지? 번들번들하라고. 안 발라 요즘은. 그러죠? 자, 보세요. 구약 성경에서는 어디다 기름을 발랐냐면 기구에다 발랐어요. 사람에다 발랐어요. 왜? 기름 부었으니까 머리 위에다가. 그래서 이 기름이 발까지 흘러내리도록 머리에다 기름을 발랐단 말이야. 사람 발랐어요. 그러면 사람도 누구 거예요? 하나님 거. 기구도 누구 거예요? 하나님 거. 그러죠? 오늘날에는 기름 발리우는 게 뭐야? 성령 충만이야. 그래서 성령 충만한 사람 누구 거야? 성령이 누구 거야? 성령 발리운 사람 누구 거야? 하나님 거. 사람도. 이 기구는 어떻게 돼요? 성령이 발리워지나? 그거 아니야. 신약에는 하나님이 쓰시면 무조건 거룩한 성물이야. 뭐라고요? 하나님 일에 쓰이면 무조건. 그러니까 기름 바른 거 아무것도 없지만 기름 바른 거나 지금 똑같아. 신약에는 하나님의 위대한 은혜로 바뀌어서 이 뭐야? 다 성물이란 말이야. 하나님 일에 쓰이는 게 성물이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you raise me up. 내 영혼이 힘들고 지칠 때 이거 부를 때 어떤 사람이 나한테 딱 찾아왔어. 뭐라고 찾아왔냐? 목사님, 왜요? 그거 부르면 안 됩니다. 왜? 뉴 에이지에서 만든 겁니다. 뉴 에이지에서 뉴 에이지를 찬양하기 위해서 만든 겁니다. 근데 왜 목사님 부르십니까? 그래서 내가 물어봤어. 절터를 누가 기증하면 거기다 교회 절대 못 세우겠다. 옛날 절 있었던 거, 한 번 절 있었던 곳에는 그 허물어내고 나대지가 됐는데 거기다 교회 못 세우겠다. 뉴에이지에서 만들었던, 누가 만들었던 하나님이 쏴버리면 하나님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할렐루야. 사람의 의식 구조가, 이 생각의 상태가 약간 잘못돼 가지고 있어요. 구약에는 기름이 발리워야 그게 하나님 거야. 근데 신약에는 하나님 것의 사람은 성령이 많은 거야. 성령의 기름 부음. 믿습니까? 기구는 하나님이 사용하면 하나님 거야. 하나님이 사용하면 하나님 거. 아멘이죠? 믿습니까? 어저께까지 딴 데 써도 소용없어. 제가 얘기했잖아요. 파이프 올겐이 옛날에 600년 전에 뭐 했던 것이다. 술집에서 악기 다루는. 그게 오늘날 여러분 술집에 있는 거 보셨어요? 전부 교회 있지. 그러죠? 몇십 년 전에 저 드럼 때리면요 2단이라고 그랬어요. 30년 전만 해도 2단이라고 그랬어요. 그놈의 2단이 왜 시간이 가면서 바뀌어? 그러니까 그게 말이 안 됐던 거란 말이에요. 그때 당시에. 그렇죠? 저게 세상의 음악 속에서 쓰는 거라도
하나님이 쓰면, 하나님을 찬양하면 그만인 거야. 할렐루야. 믿습니까? 오늘 새벽에 내가 잠이 안 와서 우리 축복교 홈페이지를 내가 가끔 들어가 보거든요. 홈페이지를 업그레이드를 해가지고 너무너무 멋지게 나왔어. 다 처음에 전면에 그냥 사진이 쫙 나오고, 미국에 내 홈피가 있어요. 여러분 모르죠? 미국에 내 있는 홈피, 미국 사람만 보는 홈피가 있어요. 근데 그거 같이 멋지게, 아무도 몰라요 그건. 그런데 그 멋지게 만들었더라고.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 우리 그 사부 찬양단 찬양했던 게 쫙 나오더라고. 쫙 나오는데 dynamis를 딱 한번 봤어. 내가 지난번에 못 봐가지고 처음 했는데 어떻게 했는가 싶어가지고 딱 봤는데, 막 조명을 막 비추는 거야. 그러니까 어떤 분들이 나한테 와서, 목사님 그럴 수도 있겠어, 여기가 클럽입니까? 왜 교회에서 그렇게 깜깜하게 합니까? 아, 깜깜한 무조건 클럽이야? 파랗고 노란 조명을 쓰면 무조건 클럽이야? 아니야. 하나님께서 쓰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 써버리면 그만인 거야. 아멘이죠? 그거를 보면서 애들이 심령이 바뀌고, 그런데 애들이 그 와가지고 세상에 교회도 이럴 수 있구나. 쇼크 받아. 그 다음에 쇼크 받은 다음에 관심을 더 쇼크 받으면 그 다음에 은혜를 받아. 그래가지고 애들이 변화되는데, 아니 나는요 빨간불이 아니라 시꺼먼 메시지에서 하는 것도 막 비춰오려고 그래. 애들만 좋다 그러면. 거기에 비복음적인 게 나오면 문제가 돼요. 비성경적인 게 나오면. 할렐루야. 몇 장 몇 절에 예배 드릴 때는 파란불 켜면 안 된다고 나왔어. 어디에 나왔어? 할렐루야. 말씀대로 살기도 팍팍해 죽겠는데 말씀 없는 것까지 만들어가지고 복잡하게 살라고. 그렇죠? 그러니까 보면서, 그런데 보니까 이게 그냥 불빛이라고 그러니까 좀 이상하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한참 보니까 은혜가 돼요. 은혜가 돼. 그래서 내가 막 기도를 했어. 은혜 받았다니까. 아멘이죠? 불빛이 그런데 애들 얼굴이 다른 거야. 은혜 받은 모습이야. 또 반드시 어느 팀이나 솔로 하다가 우는 애가 한 명씩 반드시 나오더만요. 할렐루야.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반드시 나와. 신기하게. 그것도 또 보니까 은혜가 돼. 할렐루야. 여자애들이 우는 건 당연하게 보이는, 남자애들이 우는 거 보면 은혜 받은 느낌이야 정말로. 뭐 이렇게 막 울지도 않아. 갑자기 노래를 안 하더라고. 뭐하나 가만히 보니까 할렐루야. 그렇죠? 그러니까 그래서 상관없다. 믿습니까? 그거는 대회지만 청년 대회란 말이지, 그걸 가지고 이러쿵저러쿵 할 거 없단 말이죠. 아니 청년들이 좋다고 그러고 변하면 우리 자식들 아니야. 아니에요? 할렐루야. 쟤네들이랑 경쟁의식이 있어요? 질투를 느끼세요? 그래 질투 느낄 데가 없어서 나이의 어린애들을 상대로 질투 느낍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애들이 바뀌고 변화되고 그게 좋다는데, 솔직히 랩을 하면요 나도 못 알아들어요. 이러니 나도 못 알아들어. 근데 애들이 좋다고 하는 걸 어떻게 하겠어? 그걸 막 좋고 막 박수치고 이러는데 나도 같이 하지 뭔 말이래 이거? 이러면서 있다고. 그잖아요.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린데 쓰면 하나님 거야. 아멘이죠? 믿습니까? 그렇다고 하나님이 불상 갖다 놓고 쓰겠습니까? 그건 아니지 않냐 이게. 하나님 예배에 사용되는 내용들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아멘. 자, 그래서 기름을 발랐다. 기름을 그때는 바른 행위가 오늘날과 같이 이런 형태가 아니었기 때문에 거룩히 구별하기 위해서 기름을 발랐다. 그 기름은 구별된다는 뜻으로 딴 데는 절대 사용될 수가 없다. 또 모든 기구와 단과 그 모든 기구에 기름을 발라 거룩히 구별한 날에, 이렇게 구별한 날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 2절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족장들 곧 그들의 족장의 두령들이요 그 지파의 족장으로서 그 계수함을 입은 자의 감독된 자들이 예물을 드렸으니. 그러고 나와요. 여기 보면 족장이라는 말이 나오죠. 족장 그러면 지도자 이런 뜻이에요. 이 원어 해석상. 우리나라 이게 옛날에 번역이 됐기 때문에 족장 그러고 번역이 된 것 같습니다. 근데 족장이라는 말은 어떤 지파의 우두머리 이런 뜻도 있지만 지도하고 끌고 간다라는 지도력을 갖춘 지도자 이런 뜻이에요. 거기에 두령이라는 말이 또 나와요. 그죠?
성경에 보면 두령이란 말도 나오고 두목이란 말도 나와요. 두목. 옛날에 해석이 됐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이 내용이 왜 이렇게 나왔냐면 전 지파의 지도자를 총망라하고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여러 말로 나온 겁니다. 그다음에 감독자는 뭐예요? 잘하나 못하는지 지켜보는 감독자. 모든 지도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족장, 두령, 이 같은 말인데도 감독자, 이 내용이 비스무리한데도 다 이렇게 많이 나왔던 것은 전 지파의 지도자들 전체를 다 했어요. 이들이 예물을 드렸으니, 어떤 예물을 드리냐? 3절 보겠습니다. 그들의 여호와께 드린 예물은 덮개 있는 수레 6과 소 12이니 족장 둘이 수레가 하나씩이요 하나의 소가 하나씩이라 그것을 장막 앞에 드린지라. 날 보세요. 자, 여러분, 수레는 대부분 뚜껑이 없이 그냥 수레지요. 그죠? 그래요, 안 그래요? 이거는 마차예요. 쉽게 얘기하면 여러분 서부 영화에 보면 뚜껑이 덮여 있는 마차 있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가마가 있고 가마의 앞에서 소를 끌게 하는 그런 가마 보셨어요? 중국 영화에 봤죠? 그런 영화. 바로 그렇게 덮개, 비 맞지 않도록 덮개를 덮어버리는 그런 마차였습니다. 그런 마차인데 이 마차를 하나님 앞에 쓰이는 물건들을 족장들과 두령들이 드렸다. 이것은 뭐예요? 12지파 전체가 드려졌다. 사실은 하나님 일에 쓰이는 모든 물질은 전 성도에게서 나와야 돼. 특정인 몇 사람에게서 나오는 게 아니라. 할렐루야. 이걸 드렸단 말이야. 드렸는데 여기 보니까 몇 개 드렸어요? 수레 6, 그 다음에 소 12. 이런 거 보니까 마차 하나에 소가 몇 마리 끌었다? 2마리씩 끌었다. 할렐루야. 자, 성막의 성물을 이런 식으로 소가 마차에 싣고 끌었기 때문에 다윗이 깊이 보지 못한 상황 속에서 옆에 있는 사람들이 법궤 옮길 때 나중에 수백 년 뒤에 법궤 옮길 때 수레에다가 실차가 오니까 그 말을 그래서 들은 거야. 겉으로만 봐서. 그러다가 어떻게 됐어요? 법궤를 수레에다 싣고 가다가 수레에 실은 소가 그리고 뛰어버린 거야. 말같이. 그래가지고 법궤가 떨어지니까 우사가 그거를 막으려고 손 잡다가 그 자리에 죽어버렸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수레에다가 실었던 내용이 그게 근거가 없는 건 아니단 말이에요. 지금부터 여러분 잘 보셔야 돼. 굉장히. 할렐루야. 믿습니까? 그런데 왜 그렇게 다윗에게는 문제가 됐냐? 그렇죠? 그런데 왜 어째서 이렇게 성령의 근거가 있는데 그렇게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고 우사가 만졌다가 죽었느냐? 지금부터 잘 보셔야 돼. 4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5절 그것을 그들에게 받아 레위인에게 주어 각기 직임대로 회막봉사에 쓰게 할지라. 자, 봐봐요. 그 설명은 좀 이따 이제 6절 7절쯤에 하고 요거부터 한번 설명을 합시다. 예물을 하나님 앞에 누구 앞에 드렸어? 사람 앞에 드렸어? 하나님 앞에 드렸어. 소 12마리하고 수레를 누구에게 주었어요? 하나님에게 드렸지. 그렇죠?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받으신 그 내용을 누구에게 주라고 그래? 레위인에게. 자, 날 봐봐. 예물을 드려서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그리고 쭉 나와가지고 여기다 드려. 누구에게 드린 거예요? 근데 이거 누가 가져가? 아니요, 저 장로님이 가져가지. 여기서 나와가지고 기도한다며 이거 가져가잖아요. 그거 왜 가져가? 하나님이 이미 성경에 레위인, 즉 얘기하면 하나님 성전에 쓰라고 준 거란 말이야. 받으면서 준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구역예배 헌금을 구역장에 가져갔다는 소리를 하면 안 된다는 거지. 무슨 소리인지 아시겠어요? 그것을 그들에게서 받아 레위인에게 주어 각기 직임대로 회막 봉사에 쓰게 할지라. 교회 일에 쓰게 할지라. 무슨 소리인지 아시겠죠?
6절로 한번 넘어갑시다. 모세가 수레와 소를 받아 레위인에게 주었으니 7절. 곧 게르손 자손에게는 그 직임대로 수레들과 소 넷을 주었고 8절까지 읽은 다음에 시작. 말로 감독해 하였으니. 아멘이죠. 자, 날 보세요. 세 족속 있습니다. 세 족속. 레위 족속 중에. 그러죠? 큰아들이 누구요? 아니요. 게르손. 믿습니까? 둘째 아들이 누구요? 아니요. 고핫이요. 셋째 아들이 누구요? 무라리. 자, 첫째 아들이 누구요? 게르손. 둘째 아들이? 셋째 아들이? 무라리.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세요? 성막을 운반하는 일들을 이들에게 맡겼습니다. 레위 족속에게. 믿습니까? 제사장들은 제사 드리는 일을 하고, 그죠? 레위인들은 제사를 돕는 일들을 했다 이게. 물론 제사장이 레위인에 속하지만은 제사장 임명을 안 받은 사람들은 돕는 일을 했다 이게. 그러면 성막의 중요한 기구들은 고핫 자손이 어떻게 운반을 하지요? 어깨담에요. 믿습니까? 나머지는 수레에다 옮겼어요. 그래서 이 소 열둘과 그 다음에 6 마차는 고핫 자손에게는 안 줬어. 그러니까 겉으로 보면 성막을 움직이는 모든 일에 이 수레에 의해서 이동하는 것 같은데 깊이 보면 성막 안의 중요한 기구는 수레로 절대 옮기지 않았어. 다윗의 실책은 깊이 다루지 못하고 얕게 다뤘기 때문에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신앙이 깊지 못하고 말씀임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 신앙의 실수가 크게 벌어진다. 다 같이 따라하세요. 정확히 알고 깊이 알자. 교회 문제가 되는 사람들 어떤 사람들이냐면 성경과 교회 내용을 깊이 알면 상관없어. 별 문제 없어. 얕게 알아가지고 추측으로다가 엉뚱한 짓을 한다. 믿습니까? 그러니까 다윗이 근거 없는 행동을 했던 게 아니야. 아, 성막 성물은 수레에다가 소를 끌게 하고 이동하였다. 이게 있었단 말이지. 근데 깊이 보니까 나머지 기구는 전부 수레에다가 옮겼어도 안에 있는 중요한 몇 가지 7가지 기구만큼은 어깨다가 짊어졌다. 이 내용을 간과했던 거예요. 그래서 정확히 깊이 알아야 돼요. 다시 한번 정확히 깊이 합시다. 자, 여러분 봐봐요. 그래서 지금 장손이 게르손이고 둘째 아들이 고핫인데, 여러분 여기서도 성막의 중요한 부분을 고핫했기 때문에 성경에서 여기에는 그렇게 안 나왔습니다만은 다른 곳에는 고핫이 앞서 있습니다. 그렇죠? 누가 장자야? 하나님의 일을 진짜로 하는 사람이 장자인 거야. 하나님 앞에 장자로 인정받는 사람이 장자인 거야. 먼저 태어난 자가 장자가 아니야, 성경에는. 아멘이죠? 그런데 참 놀랍게도 이렇게 걷어진 예물 소하고 이 수레를 고핫자를 손에게는 준다고 그랬어요, 안 준다고 그랬어요? 안 줘. 그러니까 이 사람들에게는 필요 없기 때문에 안 줘. 3가지 중요한 부분이야. 할렐루야. 첫째, 하나님이 직임과 어디다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어떻게 해요? 주신다. 은사도. 믿어지시면 아멘. 무슨 소리인지 아시겠죠? 용도에 따라서, 사용처에 따라서, 직임에 따라서 은사를 준다. 가장 중요한 일을 고핫이 했는데 수레하고 소는 그들에게 필요 없기 때문에 안 줬어. 뭐하고 소는? 수레하고 소는 필요 없기 때문에 안 줬어. 근데 필요 있는 덜 중요한 일을 했지만 필요 있는 자들에게는 줬어. 그게 어떻게 줬냐? 바로 여러분 게르손에게는 말 4필과 수레 2만 줬어요. 근데 무라리에게는 어떻게 됐어요? 직임대로 수레 4과 소 8마리를 줬어요.
왜 이렇게 자동적으로 줬냐? 얘기해 드릴게요. 자, 안에 있는 성막 7기구는 고아자손이 옮겼죠?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러죠? 옮겼는데 성막 덮개 뭐 이런 거 휘장 이런 거는 누구한테 줬냐면 바로 게르손에게 줬어요. 무라리는 바로 성전 윤곽을 이동시켰단 말이야. 전부 뭐예요? 널판지 나무 판자 막 그냥 이만한 쇳덩어리 저 노덩어리 뭐 이런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운반하는데 수레가 많이 필요하니까 많이 준 거야. 믿습니까? 필요한 자에게 많이 주게 돼 있다니까. 하나님이 은혜와 은사는 옆에 있는 사람에게 필요한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돈도 물질도 돈이라고 하니까 참 천박스러 올라 그러네. 물질도 누구에게 많이 준다? 하나님 앞에 많이 쓰고 물질이 인간적인 게 아니라 하나님 일에 필요한 사람에게 주게 돼 있어. 옆에 있는 사람에게 당신이 하나님 일할 때 필요하면 하나님이 주세요. 아멘이죠? 믿습니까? 세 번째. 자, 그러면 이 뚜껑을 덮는다는 의미는 무엇이냐? 그 의미는 하나님의 성물이, 그러니까 여러분 운반하는 일을 한다고 해서 운반만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이 나는 주의 일했는데 왜 이렇게 열매가 없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사막은요 태양빛이 장렬해요. 그러죠? 그러다 보니까 덮개 없이 그냥 운반하게 되면 색이 바래. 색이 바라게 운반하면 책임을 다 못하는 거야. 하나님이 나에게 직임을 줬을 때 이 직임이 그 자리만 가는 게 아니에요. 내 이 직임이 바라지 않고 문제가 생기지 않고 아름답게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모든 배려를 아끼지 않는 전체 내용이 바로 사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아멘이죠. 그러니까 즉 얘기하면 찬양단들이 여기 나와서 찬양만 부른다 이거 아니야. 할렐루야. 찬양하는 데 있어서 성도들을 돕기 위해서 자꾸 내가 찬양하면 잔다. 그러면 찬양이 아니라 자장가야. 그러죠? 할렐루야. 내가 지난주 주일날 설교에 이런 설교에 처음에 초장에 어떤 사람에게는 나의 설교가 자장가가 될 때가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각성자가 될 때가 있고 어떤 사람은 설교를 듣다 번쩍 눈 뜨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못 깨닫는 사람은 잔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아름답게 이루는 것까지 다 해야 된다. 그래서 뚜껑 덮여진 수레로 전부 다 옮겨야 된다. 무조건 옮기면 되는 게 아니다. 옮겨야지. 막 팽개치면 되는 게 아니다. 안전하게 정확하게. 여러분 요즘 이사 해보셨어요? 이야 기수도 안 나게 제일 좋은 방법이 담요로 다 싸는 거야. 다 싸가지고 거기다 다 옮겨서 담요 다 빼고 아주 제자리에 다 세팅을 해서 그런 거란 말이지. 그러니까 사명 감당은 어떻게 되나? 그냥 감당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정확하고 아름답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내용 그대로 감당해 줘야 된다. 옆에 있는 사람에게 사명 감당을 아주 멋지게 감당해야 됩니다. 아멘이죠. 할렐루야. 자, 9절 한번 보겠습니다. 9절 그 내용이 나와요. 다 같이 시작. 아멘. 딱 나오잖아. 어쩜 그렇게 내가 한 말이 여기 딱 나오는 거야. 이렇게 다 읽고 했으니까. 아멘이죠. 그래가지고 고아살 자손에게는 주지 않는다. 이 내용이 있어. 10절부터는요 뭐가 나냐면 드려진 예물이 나와요. 무슨 소리인지 아시겠어요? 드려진 예물을 1절 2절까지만 보고 오늘 예배를 한번 마쳐봅시다. 다음 주에 뭘 할 것인가. 다 같이 시작. 단에 기름을 바르던 날에 족장들이 단의 봉헌을 위하여 아멘 날 봐요. 단의 봉헌, 즉 얘기하면 봉헌식이란 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식이다 이 말이야. 무슨 지 알겠죠?
단에 기름을 바르던 날에 족장들이 단을 봉헌을 위하여 예물을 가져다 그 예물을 단 앞에 드리니라. 11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족장들은 하루에 한 사람씩 단에 봉헌 예물을 드릴지니 하셨더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봉헌을 하는데 족장들이 날마다 바꿔가면서 예물을 드렸다, 이 내용이죠. 여기서부터 자세한 내용은 다음 주에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